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렸는데 잠시 이제 화장실에 가면서 그 주유하는 분에게 좀 창문 좀 차에 유리 좀 닦아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보니까 유리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또 불러서 아주 닦아달라고 했는데 안 닦으셨네요. 다시 한번 좀 닦아주세요.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닦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주유하는 분에게 아니 왜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 닦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막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낀 안경이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더러우니까 그 유리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냥 그대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안경을 닦고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닦여진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실수를 했던 이유는 이게 자기 안경이 더러운지 유리가 더러운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큰 실수를 하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분별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또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항상 꼭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로새긴 그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특별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옛날 왕이 반신과 충신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 왕이 한때는 참 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이렇게 접전을 벌여서 신라의 40개의 성도 빼앗을 정도로 아주 백제가 강했습니다. 백제가 망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백제가 강했고 그때의 의자왕이 잘했어요. 그런데 의자왕이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밑에서 바치고 있던 두 신하, 여러 신하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성충이라는 신하와 그의 동생 윤충이라는 두 신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윤충은 군사를 책임지고 밖에 나가서 전장터에서 승리하고 있고 또 이 성충은 내정, 정치적인 것을 잘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이 백제가 부강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김유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백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유신이 백제의 이 좌평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임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포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신라의 여인을 이 백제의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을 시작해서 윤충과 이 성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후궁은 이 의자왕에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이 백제의 두 충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꿈이 정말 이상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흘린 것이죠. 그 백제왕이 처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또 신하 중에 임간이라는 사람이 이 성충과 윤충은 지금
백제에서 거의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모든 인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의자왕이 그런 얘기를 듣다가 솔깃한 것이죠.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충의 그 직위를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윤충은 충신인데 직위가 박탈당하니까 그냥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자결을 했는데 성충이 그래도 성충은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 의자왕에게 간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근데 의자왕은 많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또 뭐 술 이런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유흥을 절제하시고 다시 국정을 돌보소서 이렇게 성충이 진언을 했는데 이미 의자왕의 마음은 이렇게 돌아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성충을 감옥에 이제 가둬버렸습니다. 성충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을 간했지만은 뭐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성충도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충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신라가 쳐들어올 텐데 이 육군은 탄현에서 막으십시오. 그리고 백군은 수군은 어떤 포에서 막으십시오. 이렇게 진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과연 신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의장이 당황하다가 또 옥에 귀양 보냈던 흥수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흥수는 성충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왕에게 진언을, 성충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언을 하다가 같이 귀양 갔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유언을 했던 그대로 흥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간신들이 이미 다 내통한 간신이 있기 때문에 간신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죄인의 말을 왜 듣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을 안 듣고 결국 백제가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분별을 못한다면 나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부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신하들 중에 솔로몬의 신하들 나이가 많겠죠. 근데 자기 또래의 신하들이 또 젊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는데 나이 드신 신하들은 백성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재직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데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다가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한 10지파가 함께 단합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반역.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각각 망한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도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공동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분별력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잃는 순간에 우리는 이단의 꼬임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통계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87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단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통계는 200만 명이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50만 또는 200만 정도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통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하는 사람들 중에 한 5사람 중에 한 사람 꼴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고 부패하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세상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혼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안 나갈 거꾸로 하면 가난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안 나가고 그러다가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다가 또는 이권에 개입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단에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느덧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도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 또 이에 편승하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계속 지금 6장부터 쭉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육신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떡을 먹으려고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떡,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설교, 그 가르침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제자라고 어떻게 음식도 없고 이러려고 힘을 얻고 하려고 따라오다가 말도 안 되잖아 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기적 베푸는 걸 보니까 예수님 딱 요번에 형님 초막절에 이런 성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이때 올라가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비슷한 거 한 번만 베푸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입니다 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너희들 가라. 나 안 간다. 이러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초막절이 시작할 때 안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이 시작되고 한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지금 올라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미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이런 분위기상 그래서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임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명절에. 그렇죠? 뭐 하러 가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 가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분별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청중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매한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중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기는커녕 그래도 메시아인가 뭐 이 정도의 선지자인가 이 정도의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귀신 들렸어요? 미쳤어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별력이 없는 그런 청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매한 청중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는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항상 늘 기도하고 생각하며 이런 것이 옳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를 늘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고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왜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전하는 게 진리의 말씀인 줄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아느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19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9절을 읽어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키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도무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분별력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뜻을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읽으십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아보려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요,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처음부터 안 읽습니다. 쭉 읽다가 마음에 드는 데만 밑줄을 긋고 그걸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이것은 내가 읽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별로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태도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러는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다 신앙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사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자기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거기에 무슨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들의 그 잘못된 것을 빼돌아 보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이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거기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자처를 할지라도,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자처를 할지라도 내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목회 사역을 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오셔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동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건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취업을 하고 내가 어떤 소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면 또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면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너는 내 뜻을 이루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면 너 참 재밌게 살았구나. 그런데 너의 삶과 나의 뜻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되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큰 대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내 가정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이루고 또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자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자꾸 보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15절이 아니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에 내리는 것은 그들이 지금 분별력이 없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 왜 나를 자꾸 외모로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외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5절에 나타나는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주님을 뭘로 보는 것입니까? 외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보니까 젊은 사람이 직업은 다 아는데 목수고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출신이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서울 출신도 아니고 어디 시골 지방 출신인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너 배운 게 있어?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돼 있지만 이 글이라는 것의 뜻에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가 무슨 학문이 있어? 랍비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랍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생으로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나이도 젊고 겉으로 보기에 무슨 말할 자격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그런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있다. 중심을 보지 않는 그 부분은 21절부터 23절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한번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만 행하나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 말씀하시고 외모와 중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관련이 된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할례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틀림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이런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거칠애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것은 이제 뒤에도 말씀이 있고 복음서에 펼쳐 있지만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어떤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의 행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전혀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 있겠습니까?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안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또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내가 한 사람을 그 전신을 이렇게 온전케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본질을 아시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알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대로 거칠애와 형식적인 일에만 얽매여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칠애, 형식, 외모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지 본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몰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겉에 이런 어떤 형식, 외모만 자꾸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본질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지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에 쩔어 있고 어떤 본질을 모르고 그저 이 습관적 신앙,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가는 신앙을 잘못 그렇게 하다 보면 막상 주님이 오셔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셔도 몰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기 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사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고 대신 다윗을 세우시려고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선택권을 주는 듯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데려와봐라 했더니 8명이 죽이는데 맨 처음에 장자 엘리압이 먼저 오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아주 지혜롭게 보이니까 맞다! 엘리압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당대에 석학 무슨 이런 사람들 택했습니까? 돈 많은 부자를 택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배우지도 못한 어부 출신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러한 시골에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의 그러한 사람들 중에 고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가진 재산이 있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못 왔어요. 그 제자가 안 된 것입니다. 다 그런 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까? 또 돈을 가졌습니까? 멋진 외모를 가졌습니까? 무슨 재능을 가졌습니까?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서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그런 사람은 제자로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그 어부였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곧 나를 따르라 할 때 배도 버려두고 또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걸 이미 주님은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선택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교회 교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결혼하잖아요. 요즘은 이혼이 많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교인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뭐 건물이 화려하면 일단 괜찮다, 좋겠다, 외형, 또 모인 사람 수 많으면 여기 진리가 있으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일 수가 있어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심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인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왕노릇하고 누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이 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도 주님의 마음과 전혀 틀린 마음, 주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더 나쁜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누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이고 뭐 그렇게 순종하고 여러 가지 그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닮아가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손과 발이 되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록 뭐 하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일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다니긴 하지만 세상에 그러한 세속적인 눈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더욱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공동체는 너무 크게 흔들리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으로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내 뜻, 내 영광, 내 욕심, 사심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분별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